자, 오늘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25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도 너희 앞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도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 아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친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날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우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함께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상 12장입니다. 네, 제목은 마음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입니다. 마음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 지난 시간을 잠깐 말씀드리고 12장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암몬 왕 나하스를 물리친 사울을 공식적으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길갈로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외칩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것은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 왕정시대, 왕이 통치하는 시대는 이방 나라의 왕의 통치와는 사뭇 다릅니다. 이방 나라는 정말 왕이 최주권자가 돼서 통치하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정제도, 이스라엘의 나라가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진짜 왕 아래에서 대리 통치자의 역할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그런 왕정시대, 이게 바로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울 왕이 세워졌으니 이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아놓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장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사사입니다. 사사, 제사장이며 선지자며 사사예요. 사사는 왕이 시작되고 나서는 사사 제도는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사였다가 이것을 내려놓고 이제 왕을 세우는 그런 이제 교체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의 이임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사무엘의 권면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사무엘의 고별사, 고별설교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설교의 핵심이 뭐냐?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 거냐? 한마디로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은 구약 시대는 또 마찬가지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오직 여호와를 마음 다해 섬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도 마음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로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했는지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먼저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을 다스릴 왕을 세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을 이끌어갈 왕이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저는 백발 노인이 되었고 제 두 아들도 여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까지 왔으니 여러분은 주님과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 앞에서 저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뭘 증언하느냐?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뇌물을 받고 누군가의 부정을 눈감아준 일이 있습니까?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제가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변론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최선을 다해 진실되게 사사 역할, 제사장 역할,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얼핏 보면 사무엘이 무슨 자기 자랑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만해서 한 말도 아닙니다. 지금 사무엘은 권면의 말씀을 하려고 하죠. 권면을 하려면 권면할 만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아, 이 사람 권면을 들을 만한가 아닌가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텐데 이 권면하는 나는 여러분들 앞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습니까? 하면서 자신의 삶이 온전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렇게 제대로 살지 못했다면 그의 권면은 울리는 꽹과리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소리만 시끄럽지 그 무슨 말인지 의미는 하나도 없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말과 삶을 일치시키면서 살았던 거예요. 사무엘의 이 같은 변론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행한 바울의 고별 설교에서도 나타나는데요. 바울도 장로들 앞에서 자신이 최선을 다해 사역했다고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20장 33절을 보시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무엘과 굉장히 비슷하죠. 자기가 지금까지 사역을 했지만 정말 그 성도들을 향해서 속이거나 빼앗으려고 탐욕을 부린 적도 없고 오히려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천막 짓는 이런 일을 해서 내 생활비는 내가 마련했고 내 주변의 형제들의 생활비까지도 내가 충당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산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섬기는 지도자야지만 권위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무엘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변론을 했고요. 이 변론을 하자 백성들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억압한 적도 없고 속인 일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물건을 강탈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여러분이 저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증인이시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이 왕 사울이 증인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일제히 확실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이 하고자 하는 권면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갖추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얘기하고 권면하는 것도 아니고 먼저 자신이 최선을 다해 섬긴 것, 이걸 듣는 순간 사람들이 떠올려 보겠죠. 아, 정말 그랬어. 사무엘은 정말 열심히 우리를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지. 자, 그러면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이제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이제 권면을 하는데요. 사무엘이 또 권면하기 전에 먼저 이걸 얘기를 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기름 부으시고 여러분의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분은 여호와십니다 하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에 대해서, 놀라운 공의로운 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권면하기에 앞서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 출애굽 때부터 사무엘이 사역한 지금에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7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해서 제가 여호와 앞에서 증거하고자 하니 가만히 서서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온 식구를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후에 여러분의 조상들이 이집트의 박해로 인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이곳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셔서 정착하여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자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른 삶이 일어나자 여호와를 배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회초리를 대시는데 하솔 왕 야빈의 군사령관인 시스라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모압 왕에게 그들을 넘겨주어 괴롭게 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말하기를 여러분의 조상들은 그때 괴로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저희가 여호와를 저버리고 바알신과 아스다로 신을 섬긴 것을 회개하고 범죄함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우리를 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러니까 사사들을 어려울 때마다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말을 안 들으면 징벌의 회초리, 이방인들에게 압제를 당하게 하시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주셔서 저들을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방으로 둘러싼 원수들의 소나기에서 건져내 주셨고, 그리하여 여러분은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해요. 출애굽 때부터 사사 시대를 지나서 이제 왕정 시대 직전, 사무엘이 지금 서서 얘기하는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 그런데 너희는 그때마다 여호와께 어떻게 보답했느냐라는 거예요. 약 500년간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요약해서 진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 앞에서 너희들이 너희 조상들처럼 악을 저질렀다 하면서 이제 책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책망. 사무엘이 이런 권면, 책망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었죠. 이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다짜고짜 그냥 책망을 하면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얘기를 해주고 나면 자기가 처음에는 작다고 생각한 죄도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은혜가 큰 만큼 죄 지은 것도 더 크게 느껴지게 마련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구조는 바울이 자주 쓰는 구조인데요. 바울이 로마서를 작성할 때도 12장부터 권면이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12장부터 권면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슨 내용일까요? 복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의 속죄 제물로 삼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큰 사랑, 그 은혜를 얘기를 해주고 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십시오 라는 거예요. 순서가 뭔지 아시겠죠? 곧바로 12장, 로마서 12장에 권면을 얘기를 하잖아요. 율법주의가 됩니다. 받은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마땅하다라고 하면 알겠어요 하고 그냥 외식하는 행동, 아니면 억지로 겉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니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사무엘이 그냥 바로 권면을 하고 책망을 했으면 오히려 반발심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럼에도 너희가 또다시 큰 악을 지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할 거를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행해 주신 일을 아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일은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통해 이루신 십자가 사랑의 일이고 은혜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자주 표현을 하는데, 사람들이 은혜 받은 게 뭡니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해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면 은혜 받았어요. 너무 뜨겁고 따뜻하고 좋았는데요. 이런 거는 너무 추상적이고 좀 이상하다는 거. 영화 봐도 마음은 따뜻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땐 뭐냐? 여호와께서 행해 주신 그 놀라운 일, 십자가의 사랑,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망각하고 있다가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라는 말은 뭘 들려달라는 겁니까? 십계명 지키라는 걸 들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그냥 외식하는 바리새인 됩니다. 집만 지어지게 되는 거죠. 나를 구속하신 그 크신 사랑을 또 들려주세요. 그게 바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행해 주신 그 일을 내가 전에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고자 하는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나도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지잖아요. 하라고 해달라고 말을 안 해도 뭘 좋아할까 생각하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은혜, 사랑이 크면 내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실까에 대해서 관심을 두게 된다는 거죠. 근데 받은 사랑이 없으면 온통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런 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것 좀 치워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받은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 이것을 갚지는 못해도 갚아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가? 갚을 수는 없죠. 하나도 갚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해서 그렇게 살고자,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이렇게 올바른 순서로 지금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해주신 놀라운 일을 먼저 얘기를 하고 이제 권면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합니다. 12절 13절을 보시면 너희가 암몬 자성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om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네.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왕을 구한 죄, 왕을 구한 죄죠. 여호와께서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지금까지 500년 동안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여호와라는 왕 말고 눈에 보이는 이방인과 같은 그런 왕 좀 세워서 암몬왕 나하스도 없애주시고 우리를 좀 부강한 나라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보라고 하냐면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는 거예요.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왕이 아니라 너희가 구하고 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는 수 없이 회초리로 반면교사 삼으시려고 턱 주셨다. 이런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 인간이 세우고 인간이 좋아할 만한 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책임이 전적으로 그들과 그들이 세운 왕에게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세웠지, 그리고 인간이 세웠고 인간을 위한 왕이지, 그러니 잘못하면 이제 너희들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야. 자, 14절에서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나라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할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시고 사무엘도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왕의 어명을 거역하면 죽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왕을 세웠는데 그래봤자 이 왕도 하나님 앞에서 한낱 피조물일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진짜 왕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 너희가 세웠으니 너희가 책임져라. 인간이 세우는 나라와 인간이 세운 왕은 인간에게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왕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조입니다. 인간이 세우는 나라와 인간이 세우는 왕은 자기가 잘못하면 그 죄값을 그들이 받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나라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인간이 세운 왕 사울이죠. 뒤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나와요. 다윗입니다. 큰 대조가 일어나는데요. 사무엘이 저들에게 경고한 말씀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대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보시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라고 하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인간이 세운 왕은 잘못을 했더니 왕위가 폐위가 되어버렸어요.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왕위는 빼앗으시지 않으신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빼앗지 않으신다. 다윗은 하나님이 택한 왕이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점은 개인 구원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택하였다면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는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찾아와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손 내밀어 잡아 주셨다. 이끌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까지 도달하게 인도하신다.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을 가진 자만이 구원에 이릅니다.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택한 사람 택할 수도 없을 뿐더러 죄를 범하면 그 죄값이 고스란히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경고의 말씀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표징을 구합니다. 16절에서 17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어떤 표징을 보여주시길 구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리라.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면서 너희가 왕을 세웠고 이건 큰 죄인데 이렇게 너희가 세운 왕 그러면 그가 잘못했을 때 그와 너희는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는다고 내가 방금 경고를 했는데 이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확실하게 입증해 주시는 경고다. 자, 그래서 표징을 구하는데 그게 뭐냐? 지금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라고 하죠. 이게 4월 중순에서 6월 정도의 기간인데 이스라엘의 이때는 그 건기예요. 그래서 비나 우레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도하면 비나 우레가 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사무엘이 말한 그 경고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경고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를 하는데 바로 비가 내리고 우레가 내리칩니다. 이를 본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였다고 합니다. 두려워하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해요. 19절 보시면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제 확실하게 안 거예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왕 구한 게 뭐가 큰 죄인가 생각을 했는데 이제 사무엘이 그렇게 혼을 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 앞에 내가 하나님이 왕이심을 버리고 왕을 구했으니 이게 큰 죄인데 어느 정도 큰 죄냐? 우리와 비가 건기에 막 쏟아지면서 이게 죽을 죄구나. 나 이제 끝장났구나. 이게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야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게 왕을 구할 때는 몰랐다가 이제야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왕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분노함으로 주신 거예요. 이놈들 끝까지 이런 식으로
나를 버리고 왕을 달라는 거냐? 그래, 한번 맛봐라 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분노함으로. 이 점을 호세아서에서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호세아 13장 9절 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왜 패망하였는지 내가 알려줄게, 이런 거예요.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했기 때문이다. 전에 내게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에 너희가 나를 대적한 것, 왕을 달라는 것, 그것 대적이었고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했는데 그렇게 세워줬더니 그 왕들, 지도자들, 너희들이 지금 망하게 생긴 이 마당에 다 어디 있느냐? 사라졌지? 아무 능력도 없지? 아무리 찾아도 구원자 없지? 이게 너희들이 구한 왕과 지도자들의 결국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이 구한 왕은 너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커녕 이 죄를 짓는데, 우상 숭배하는데 앞장을 서서 너희들을 더 패망의 길로 인도해 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1절.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셨다 뭐 이렇게 좋아할 것이 아니라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거 구하지 마, 그거 구하지 마 하는데 그래도 주소서, 그래도 주소서 하니까 어이구 탁 준 거예요. 딱 잡아드니까 엄청 아픈 거였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구한 왕이 죄를 저지르니 이제 패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이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인가를 잘 생각하고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잘못 구하면 내가 큰 혼이 나는구나. 그래서 잘 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초보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받은 그 사랑이 있는데 나도 이제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께서 정말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하고 싶어서 그렇게 구해야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죠. 근데 잘못 구하면 이렇게 목사님 설교할 때 사울 얻어 터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 얻어 터지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너무 어린아이 같은 그런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자, 시편 106편 11절 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면, 자,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게 홍해에서 애굽을 멸하신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렇죠. 모세하고 미리암이 막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광야 시대와 사사 시대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달라 했더니 쇠약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를 망각해버리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망각해버리니 이제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고 이거 왜 안 주십니까? 저거 왜 안 주십니까? 만나 먹다가 이제 맛 너무 없어요.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는데 엄청나게 주세요. 근데 이게 정신을 못 차리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냥 먹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 먹다가 이에 막 씹고 있는데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그냥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셔서 저들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곳을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탐욕의 무덤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먹으면 더 자기가 기쁘고 건강해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죽어버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구하는 거 다 주시면 너희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받아야지 영혼의 양식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시들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구하고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하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쇠약하게 만드는 것인지.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 하지만 사람들이 정작 구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나라,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인생을 위해서 왕을 구하고 지도자들을 구하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 붙여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결국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면 영혼이 쇠약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계속 구하면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분노하심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탐욕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구한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탐욕에 쩔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 좀 바뀔까? 아니요, 점점 심해져서 결국은 로마 황제 가이사를 자기의 왕으로 달라고 합니다. 가이사밖에 왕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9장 14절 보시면 이날은 유월절 준비리요 때는 제6시라. 예수님 재판받는 모습이에요.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아무나 대답한 게 아니고 지금 그 사람들 사이에 신앙 좋다고 소문난 대제사장,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저 예수는 우리의 왕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가이사만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왕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죠. 자기들이 싫어해서 못 박은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니 큰일 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게 되면 큰일 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것을 경험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받은 자, 곧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나라는 늘 어수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지도자들에게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늘 고백해야 됩니다. 그 어떤 누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도자를 뽑거나 세울 때도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의 질서와 그분의 통치에 순응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도래하기까지는 최대한 이 사탄의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교회가 충돌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하나님 나라와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워야지만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맞겠거니. 내가 생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머리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불신자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20절에서 2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여호와를 마음 다해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마음 다해 섬긴다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도 계시고 재물도 있고 또 아니면 그 하나님 외에 내가 신처럼 받드는 나를 즐겁게 만들고 내 삶을 변화시킬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들 같이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여호와만 내 마음에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무엘이 여호와를 마음 다해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황송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2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너무나 황송한 말씀이죠. 지금 자기 백성을 삼으실 것을 기뻐하셨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기뻐해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기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황송한 말씀이죠. 저들은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저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하니 하나님을 버린 것이 사무엘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입니까? 그들의 조상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우리의 신이다라고 해버렸어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버렸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너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고 해요.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 두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포기해버리면 애굽 사람들이나 암몬 족속이나 모압 족속이 보면서 야, 저 자기 백성이라고 이끌어 나왔는데 결국 책임도 못 지네. 뭐 신이 저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자기 이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죠. 주님이 오시지 않으시면 이 세상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온전한 구원과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 사무엘처럼 전에 있던 모세도 죽기 전에 백성들의 반역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했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 이하를 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시는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지금 모세도 유언과 같은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께 이렇게 보답하느냐? 이렇게 반역을 저지르냐? 그분이 너희에게 어떻게 행해 주셨는지를 꼭 기억을 해라.
그러면 이 짓을 못한다라는 거죠. 이처럼 사무엘도 역대 하나님께서 행해주신 일을 말해주면서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죠. 비록 저들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사무엘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도 버리고 또 자기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자기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자기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얘기를 해줘요. 우리 같았으면 너희가 나를 버려? 내가 이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그래, 그럼 이제 나는 너희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내 집으로 가겠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23절 보시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고별 설교인데도 진짜 고별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사사직을 떠나지만 필요할 때마다 내가 너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겠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너희들을 가르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너희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가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생활이었어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그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경고함으로 이 권면의 말씀을 마치는데요. 24절, 25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사무엘상 마지막 31장 6절과 대조해 보면 참 비참합니다. 자, 보십시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왜 죽었습니까? 사무엘의 말을 마음 깊이 담아두지 않은 것이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마음을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을 쳐다보고 자기의 의를 위해서 통치를 하고 그러다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큰 일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겠다는 다짐도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그 행해 주신 일이 사라지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짐이에요. 짐. 왜 해야 될 당위성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심판받지 않으려고, 혼나지 않으려고 그냥 흉내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속습니까? 인간이야 속겠지만 나한테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일에 감사함으로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 예수의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 봉사를 해요. 식당 봉사를 하고 청소 봉사를 합니다.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눈이 있으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이거 하면 아주 성실하다고 칭찬하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은혜로 인하여 교회를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금이나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거나 찬양하는 것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내 목소리 크다고 자랑하려고 노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나 노래 원래 잘합니다도 아니고 내가 신실해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 바로 십자가의 그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하셨다는 거.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잘 모르겠으면 골고다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 비참하고 저주의 자리가 바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공개 처형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게 하고 십자가에서 처형받게 하셨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정죄를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시대 성도나 신약시대 성도나 다 똑같습니다. 다만 구약시대 성도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율법과 제사 제도를 통하여 기대하며 고대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고, 우리는 약속대로 오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점을 늘 명심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 다하여 진실이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밝은 믿교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출애굽 때부터 500년간 그 큰 사랑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국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 주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잊고 또 다른 왕을 구하고 있지 않은지요. 우리의 왕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날마다 복음의 큰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